우리는 지난주에 2019년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친 부흥회가 우리의 개인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부흥회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작년 7월 18일 날에도 설교를 했고요, 재작년에도 설교를 했고요, 그 재재작년에도 설교를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설교를 계속 하겠노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만큼 중요한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떤 뜻과 의미를 갖고 계실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애절한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나님께 알려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뭐라고요? 기도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따라 일부 예배 대표로 기도했던 안수 집사님도 절절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고, 또 2부 예배 기도하신 장로님도 또 절절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고, 오늘 찬양하라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절절하게 찬양을 했어요. 아마도 요사이 우리의 계절이 많이 바람이 불고 많이 무겁고 많이 아프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회복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한 기도가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와야 될 텐데, 응답받는 기도에도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공식에 답을 얻고 안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공식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실천에서 제가 응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간증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요 후배들도 응답받는 간증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때문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공식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소위 진화론에 입각한 우리 인생의 벗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존재의 규명은 그렇습니다. 어떤 존재, 코어 세레베이터라고 하는 단백질 결정체, 아니 그보다 더한 원자 단위의 어떤 무엇인가가 있고, 거기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와서 우연한 기회와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얘기니까 의미 있다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 가운데 그저 하나의 존재일 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혀 다른 인간의 본질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 앞에 말씀에는 두 단위의 덩어리가 있어요. 가운데에 강추하는 친구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앞에 맨 앞에 소위 말하는 주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생존에 구할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앙에 구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명에 구할 것을 얘기했어요. 주의 기도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생존의 문제, 신앙, 사명. 맞닥뜨린 생존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기도가 세 가지의 테마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번도 간구, 2번도 간구, 10번, 100번도 다 간구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서 의아하기는 합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기도도 아니고 바울이 가르친 기도도 아니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좀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70% 정도는 구하고 30% 정도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받은 은혜에 족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뭔가 보답하고 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형식의 기도가 나올 법도 한데, 주의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오직 뭘로 되어 있냐면 간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달라는 거예요. 간구체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요, 우리의 삶이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라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돕지 않고 주님께서 돌보지 않고 주님께서 채우시지 않으면 도무지 채워질 수도 세워질 수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항상 뭐예요?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이 나오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구하라 말씀하신 주의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그 강청하는 친구 얘기로 이어갑니다. 기억이 나시죠? 신라면 세 봉다리하고 공깃밥 2개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잖아요. 친구가 저녁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강청을 하는 거예요. 12시가 다 됐어요. 어이, 나도 침소에 들었고 우리 부인도 침소에 들었고 자녀들도 잠에 들었어. 자네 무리 일으키지 마. 내일 오소. 그런데 계속 친구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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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두드리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할 것을 주겠냐 안 주겠냐 제자들이 준다는 거예요. 왜 주겠느냐? 친구 되어서 주겠느냐? 간절히 구해서 주겠느냐? 강청해서 주겠느냐? 제자들이 답도 잘 알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친구됨으로 그 시간에 줄 것 같진 않고요. 진상을 떠니까 너무 애절해서 너무 간절하니까 줄 것 같아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에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진화론의 입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의미한 물질이 어떤 개연성과 어떤 우연을 쫓아 이곳에 있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모든 게 끝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자녀라는 신분을 놓치지 말라. 살다가 병이 좀 든 하나님의 자녀, 살다가 물질로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살다가 아직은 내 집이 없어서 내 집 꿈을 꾸고 열심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살다가 내 뱃속으로 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직은 자녀가 털이 좀 덜 든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바뀌어요. 앞에는 아파요. 앞에는 좀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뒤에 말은 바뀌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 2시에도 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는 늦은 새벽에 카톡 오고 전화 오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새벽 2시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불현듯 어렵고 무서운 얘기면 어떡하나 카톡을 바로 확인했더니 아버지 나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카톡이었어요. 얘기인즉슨 아버지께서 사주신 탭이 5년 돼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자꾸 다운이 되니 할만하시거든 나의 탭을 바꿔달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새벽 2시에 설교를 하고 끙끙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죠. 야, 이 떡 빠진 놈아 라고 보내지 않고 알았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공부를 하다가 그분이 오셔서 제가 필이 좀 왔어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발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았다 또 문자를 보냈어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새벽 2시에 그런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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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새벽 2시에 그렇게 무례하게 문자를 보내도 돼요. 왜요? 그 아이가 문자를 보낸 대상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의 지가 썼듯이 아버지니까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선배 학교 선생님은요 막 답장이 갔을 거예요. 이 덕 빠진 놈 제정신이냐 잠이나 자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알았다. 아버지가 이 시간에 좀 설교 붙들고 끙끙 앓는데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 마음껏 대화하고 그 늦은 시간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부모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필코 답이 있습니다. 왜냐? 내 능력, 내 지혜, 내 판단으로는 답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지금도 나와 함께 울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두 번째 공식, 영적 강구의 또 다른 비결은 내려놓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웬만한 신자는 다 외우는 너무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것도 뭐 주 앞에 영광을 돌려라,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너무너무 여러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구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말 듣고 안 도와줘 이 얘기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외우는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들었지만 같이 공감했지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집착과 붙잡고 있는 부질없는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기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두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내가 구할 하나님 말고, 내가 소원할 하나님 말고 내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데 어찌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구할 수가 있겠어요? 못 구합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작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모든 모인 무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주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지식, 합리성, 판단으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걸 못 내려놨어요. 그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진 어린아이만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대학교를 안 나와서인지 아직은 어려서인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키가 장성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물정 다 아는 어른들의 합리성과 논리와 이성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의미를 가졌는지를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주님의 고향들을 주님이 그렇게 방문하시고 애정어린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는 이유로 서로 친하게 지냈고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 불순종의 원인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익숙함,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식, 세상적 판단, 기대, 익숙함에 대한 우리가 그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기대해야 되는데 그 익숙함, 나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한계, 부족함,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가 있고 믿어줘야 구해져.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면 받고 찾고 열린다고 믿으면 누가 안 구하겠습니까? 누가 안 두드리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자기를 슬프게 하고 자기를 어둡게 하는 그 무엇인가의 낙담함과 패배의 요인들을 가슴속에 가득 안고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데도 끙끙 앓고 있음에도 그걸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절대로 못 내려놔요. 나의 생각과 현재의 상황을 부인하는 영적 지혜와 도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과 매달림은 수고한 만큼 허무함과 실망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필기라는 분은 이 문장은 써놓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집착과 매달림은 수고한 만큼 허무함과 실망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집착과 매달림은 수고한 만큼,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실망과 허무함으로 다가올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영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자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겁나게 좋아했노라고. 그래서 막 카탈로그를 갖고 다니고 영업사원하고 차에 대한 지혜를 견주었노라고. 근데 김영선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차를 엄청 좋아해요.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이고요. 높은 사람 차를 운전하고 다녀서 비가 올 때도 구두약으로 타이어에 광을 내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애 첫 차가 생겼습니다. 790cc 티코 3기통, 오토바이보다도 엔진이 작아요. 차 가격은 532만 원이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는 건 상처 때문이에요. 532만 원짜리 차를 36개월 할부로 샀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산 차를 약 5년 정도를 탔을 때에 제 동생 영거 브라더인 김혁 안수 집사가 저에게 차를 선물로 줬어요. 지가 실컷 타던 엑센트라는 차를 선물로 줬어요. 10만 킬로가 다 되고 그리고 1300cc 털털하게 생긴 중고차를 형
키도 그렇게 크면서 어떻게 티코로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 그러지 말고 이거라도 타. 그래서 준 게 1300cc 엑센트라는 차였습니다. 저는요 그 차를 타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도 있구나. 정말 이 땅에는 모든 차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차가 그 차였어요. 너무 넓고 너무 힘도 좋고, 티코는 5년 동안 탔는데 790cc니까 솔직히 에어컨 틀면 언덕을 잘 못 올라간, 이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에어컨을 끄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엑센트를 타보니까요, 아우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 동생은 강태공이라 맨날 그 차를 끌고 낚시를 하러 다녔고 죽은 생선을 차에다 놔두고 이래가지고 차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무척 나는 거예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전문가인 송득회 장로님에게 드디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장로님, 차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송득회 장로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엑센트 고만고만한 차입니다. 잠깐 동안 타실 것이니 거기다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타세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너무 순종을 안 하고 말을 엄청 안 들어서 약이 오르고 속상할 텐데요, 제가 이제 깨닫는 건 도진 개진이요. 저도 엄청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해하려고요. 아니 자동차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차는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했고 제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차였고 천년만년 그 차를 탈 거라고 믿었기에 그 전문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몽키 스파나를 갖다가 시트를 다 뜯었어요. 그 시트를 다 뜯어서 3층 사택에 끌고 올라가서 과감하게 세제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계속 났습니다. 첫날도 나고 수도세 나올 만큼 그렇게 물을 때려 부어도 그 다음 날도 거품이 나오고, 저는 세상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품을 그때 봤어요. 무려 3일 동안 솔로 부어도 밀어도 세제는 끝도 한도 없이, 그 왜 개가 미치면 거품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시티에서 거품이 나오는. 결국 3일을 솔질을 하고 4일째 되는 날 몸져 알아 누웠어요. 이게 무슨 개고생인가 싶고, 물을 붓고 솔질을 하고 부부가 싸움을 하고 우리 아내한테 막 성질 내고, 아내는 내가 뜯으라고 했냐, 이게 뭔 짓이냐. 그리고 또 어디를 갈라서 차 문을 열어보면 차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트를 뜯어가지고. 일주일 그날리를 치고 아직도 물이 뚝뚝뚝 국물이 떨어지는 시트를 이제 지쳐가지고 갔다가 차에다가 붙이고, 차를 아는 게 문제예요. 몰라야 되는데 붙이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 어떡합니까? 신문지를 한 5장 정도 거기다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운전을 하고 내리면요, 오줌을 지린 것처럼 바지에 얼룩얼룩.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트에 거품이 계속 올라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요, 송득회 장로님 말씀이 맞았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저는 아반떼 신형차를 구입하는 계기가 돼서 그걸 살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불과 얼마도 안 탈 그 차를, 그 차가 언제까지 내 손에 있을지도 모를 그 차를, 사실은 그 차가 세상에 제일 좋은 차도 아니고 나는 이 차만 타다가 죽을 인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제 마음은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이게 가장 올곧은 길이고, 이게 최선이고, 이걸 붙들어야 되고, 이것과 함께 살아야 되고, 시트를 반드시 뜯어서 세탁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런 집착과 그런 붙들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 모든 삶을 더 무겁게 하고 모든 삶을 부질없게 하고 말았다는 것. 그렇게 속절없이 그 차가 제 곁을 떠날 줄 알았으면은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텐데, 누가 구할 수 있느냐? 누가 찾을 수 있느냐? 누가 두드릴 수 있느냐? 포기하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부름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그나마 견딜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내려놓음을 위하여, 이 포기를 위하여 예배로 가득 차야 하고 기도로 달아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붙어 있어서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십자가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알았던 십자가 말고요, 재작년에 깨달았던 십자가 말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십자가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다소 좀 무겁죠. 근데 십자가의 상징이 절망입니까? 어두움입니까? 포기입니까? 낙담입니까? 슬픔입니까? 어둠입니까? 맞아요? 십자가가 그런 상징이라면 우리 교회다가 제일 잘 보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다가 십자가 붙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이 십자가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작년의 것 말고 5년 전 것 말고 날마다 주께서 새롭게 주시는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또 다른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고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지는 멍에는 무겁겠지만 나랑 나누어지는 멍에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까지 너는 너 혼자 인생을 살았나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나와 함께 가자. 비록 네 인생에 여전히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는 절망과 어둠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요 소망의 상징이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니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그 길을 뚜벅뚜벅 손잡고 걸어가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강구의 또 다른 비결은 그러므로 내려놓음과 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장 9절과 10절은 아주 묘한 대조적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묻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은 작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재작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챔버가 듣고 있고 2층에 3층의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1장 9절의 말씀에 차등이 없습니다. 11장 9절의 약속은 모두의 약속입니다. 11장 9절의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문 밖에서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구하라고 청하고 계시고 찾으라고 청하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1장 9절 말씀은 모두에게 차등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작년에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장 1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의 가르침을 또다시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찾는 자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어서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청하는 아들에게 뱀과 전갈을 주겠냐는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었던 강청하는 친구 이야기를 똑 닮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악한 너희의 부모라 할지라도 적어도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사람 없고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주는 사람 없다는 사실을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좋은 것 주신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이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존재를 알고 있고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나온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계승합니다. 최초의 메시지는 다소 함의적이고 추상적 메시지였다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3,000명 5,000명이 거꾸로지고 그들은 초대교회를 출발시켰으며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삶의 이 고난들을 보기 좋게 극복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의 행전을 통해 너무너무 잘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풍요로움이 있었고요. 제가 이전의 설교 통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공동체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이 삶의 메커니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생선 달라는 자에게 뱀 주는 아버지가 없고 떡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귀한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집착하는, 붙들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했던 그 엑센트 사건, 저의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내가 너무 붙들고 내가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다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안수 집사의 조찬 기도가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조찬 기도를 마치고 콩나물집에서 콩나물을 먹습니다. 검정 고무신과 흰 고무신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검정 고무신과 흰 고무신의 유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집사님들 내 얘기 잘 들으라고. 검정 고무신과 흰 고무신은 색깔 차이가 아니라고. 흰 고무신은 생고무로 만들어서 말랑말랑하고 신었을 때 착용감이 좋고 가격도 2배는 비싸고, 검정 고무신은 재생고무로 만들었기에 탄력이 떨어지고 자꾸 뒷굽이 벗겨져서 피가 나고, 흰 고무신과 검정 고무신은 색깔 차이가 아니라 등급의 차이다 라고 하는 흰 고무신과 검정 고무신의 유래를 제가 자세히 안수 집사님들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행성에서 살다가 오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당신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어디 살다가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 제가 어떻게 흰 고무신과 검정 고무신의 유래를 잘 압니까?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검정 고무신이었기 때문에 오매불망 말표 흰 고무신 신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토끼하고 짝짝꿍하고. 어쩌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집에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깡촌에서 태어나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나이 51입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하고 저의 지혜가 부족하고 제 몸이 그렇게 강건한 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직까지는 주님만 생각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니 주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면 지금까지 좋아졌던 것처럼, 지금까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들을 둘 낳아 기르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4명을 길렀는지 정말 존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 어떻게 그렇게 대학교를 보냈는지, 어떻게 그렇게 꼴을 봤는지, 어떻게 부부의 의를 지켰고 어떻게 이교의 신앙을 20년 30년 지켰는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잘해오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걸어온 발걸음 족족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딸아, 내가 네 맘 안다. 아들아, 내가 네 맘 안다. 저요,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제가 주님 품에 안기면 많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의 끝을 미처 알지 못한 채로 국제시장을 보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백발이 된 아들이 손주 손자 노래 부르고 자식들 다 옆에서 생일 축하하고 그렇게 행복한데 혼자 건너방에 와서 그 어린 날 아버지와 헤어졌던 핏바랜 아버지의 옷을 가슴에 안고 이 한마디를 하잖아요. 아버지, 내 많이 힘들었어요. 아유, 그 대사를 보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마도 제가 주님만 사랑하고 살다가 맨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기면 그 소리를 할 것 같아. 아버지, 내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말을 할 것 같아. 그때 주님께서 제 귀에 대고 속삭이시기를 너 누구냐?
너 뭐하는 놈인데 내 품에서 울어 퍼대고 나를 이를 치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따뜻한 팔로 제 등허리를 끌어안으시고 등을 도닥도닥 걸으시면서 우리 아들 알지? 알아. 잘했다.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어.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차 좋아한다고 그랬죠? 제가 티코 532만 원짜리를요 자동 세차기에 안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기스날까봐. 그거 다 손으로 세차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에게 차는 제가 타왔던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거든요. 그냥 차예요. 자동 세차기에 집어넣고 그냥 끌고만 다녀요. 그렇게 좋아했던 차에 들였던 정성, 우리 송덕회 장로님이 잘 알아요. 제가 자주 가서 저분 괴롭혔거든요. 요즘은 갈 시간도 없어. 그냥 끌고 다니기에 바빠. 왜요? 제가 차에 대해 그렇게 집착할 겨를이 없고 차가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어리고 그때는 부족하고 그때는 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인생의 어느 정점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거는 기름이 궁금해요. 기름은 차 있어야 되니까 그거 말고는 궁금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집착하고 언제까지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우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여름밤 꿈에 지나지 않는 것, 지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얘야 너 더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그런데도 그거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서러워하고 세상에 나 말고 불쌍한 사람 없는 것처럼 분노하고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다른 좋은 것이 오면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별것도 아닌 거를 붙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했던 여러분의 그 부질없는 열정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너무 붙들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도 유익이 없습니다. 너무 집착하면 뭐가 되죠? 우상이 됩니다. 권력이, 부가, 잘생기고 이쁘고 큰 집, 좋은 차,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은 자식. 너무 집착하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절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왜 항상 내 앞에만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지레 판단하고 지레 주저앉습니까? 그것이 왜 떠나갈 걸 믿지 못하고 그것이 떠나갈 걸 위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판단으로는 절망할 수 있고요, 안 된다고 지레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 말고 나보다 더 강하시고 나보다 더 온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일부 예배도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내밀어서 오른손 손 있는 분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지금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일 누가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정말로 구합시다. 정말로 찾읍시다. 정말로 두드립시다. 제가 25년 넘는 세월을 목회하고 내린 결론,
제 눈동자를 보세요. 잊지 않고 잘 들으세요.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 중에 기도할 제목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능력 믿으라고 말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25년 넘는 세월 목회라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말만 무성하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두드리셔야 돼요.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받으시고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